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끝까지 장수하시고 건강하셔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실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잘 끝나지 마무리가 안 돼서 금년에도 경로 여행은 잘 못합니다만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그런 좋은 일들이 다 할 수 있게 되시길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버이날 그러면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냥 좋아해야 될 그런 날인데 우리들 마음 한편에서 그렇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효도하지 못한 마음들이 생각나서 죄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도 양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젠 기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그냥 마냥 은혜만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더 찔리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게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돼서 가정마다 이 효도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얽히고 설킨 것이 있다 그러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는 그런 가정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효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십계명의 제5계명으로다가 아주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기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동양 사람들은 효도를 윤리, 도덕, 무슨 권장사항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고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의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시대가 지나간 얘기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될 사실,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꼭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건 불신앙이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적당히 오늘 넘어가시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는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래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기 부모 공경하는 건데 날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이고 그게 무슨 복 받을 일이냐면 마땅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복 주시고 그걸 왜 상 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잘 좀 받아들이시고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효도 명령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내 부모님이 어렵게 힘들게 사시고 고생만 직사하게 하시다가 자식들 키운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시고 입지도 못하시고 정말 누리지도 못하시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면 그냥 그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님이 어떤 집안을 망하게 했다든지 노름을 했다든지 가난에 찌들어 있었다든지 무능력했다든지 그러면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까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도하려고 그래도 효도할 마음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한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효도를 하지 어떻게 효도할 수가 있냐. 그런 마음 가지고 반대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물질이 안 돼서 그렇지 사정이 안 되니까 그렇지 누가 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렇게 핑계대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면 이건 사정 형편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오는 개인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하는 걸,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고 오늘 해결점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 자기중심의 불신앙에서 오는 문제지, 이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뭐 형편이나 감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하게 효도 명령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깨닫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의 예를 보면 성경의 모든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효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를 잡아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순히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순종한단 말이지. 우리가 요즘 창세기에서 요셉을 살펴보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형들이 목축하는 들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형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만히 안 둘 거 자기도 짐작이 가요. 거기 갔다가 죽을 구덩이에 쳐넣어져서 죽을 고비도 남기고 그걸 살려주기는 하자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팔아서 그때부터 20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좀 학대했다, 어머니가 나를 어렵게 힘들게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정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되고 효도가 안 되면 부모 자식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앙하면서 우리가 효도하는 게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구분하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점검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씀. 그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바로 해야 되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경외예요. 그런데 이걸 부모님에게도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격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자세로다가 부모님을 따르고 부모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이. 왜 그래요? 부모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리를 하신 분이 부모님이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부모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 권력이 없다, 못 살게 했다, 그건 2차, 3차, 4차, 5차의 문제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할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 뭐 복을 주셨느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대학을 잘 갔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이게 기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누리지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니면 개돼지나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돌덩이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자세를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척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 친족 가족인데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부모님이 부모님을 친족 가족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부모님께 안 했으면 그거야 뭐 더 말할 거 있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형제는 혈육을 나는 형제도 아니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와서 교회에서 목장의 식구들 성도들 이거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부모야 더 말할 거 있겠어요. 자기 부모를 모르는 척하고 안 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냐. 이거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 보는 바 그 형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그냥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21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부모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지 영적인 문제지 감정의 문제나 사정 형편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마음의 중심만 되면 어떤 수를 쏟아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잘해드리고 못해드리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효는 백행지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행실의 근본이 효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만 잘하면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이거 효도 잘하면 바른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효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자기 부모를 효도하는 건데 무슨 복을 주셔요? 뭘 상 받을 일이냐 말이지. 세상에 이 효녀다 하면서 상 주는 거 있잖아요. 연료다 하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신앙에 속아서 그거 붙잡고 그거 이렇게 다한 줄 알고 쫓아가다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떤가는 축복의 명령이다. 약속 있는 축복의 명령이라면서 그거 하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굳어진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세상의 것밖에 모르는 심령들 돌이키고 말씀 따르고 순종해서 복받고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자자손손 복받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놔두지. 근데 그렇게 하면 말세에 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효도하려고 그러면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 다 드리는 것도 아닌데 시간도 아까운 것 같고 물질도 아까운 것 같고 힘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의 심정이.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효도하면 효도 받는 부모님이 복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효도하는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는데 자식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대답들 좀 해보세요. 네? 부모님이 복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효도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은 뭘 받기만 하시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거, 나는 손해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뜻 아니에요. 아깝고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도 부모님 앞에도 그런 것이,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깝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들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악길로 사단에게 뺏길까 봐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보고 싶어요? 저절로 얼굴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좋아서 보는 거예요. 여기 싫어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해신다는 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잘합니까? 죄밖에 안 짓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면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복을 받고 잘 먹고 정말 잘 사는데 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하면서 영원히 복받는 사람다운 삶, 인격을 갖춘 그런 신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효도는 자식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름길이에요. 이거 잘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생각하면 소유가 없고 지위가 없고 품위가 없고 지식이 없고 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들 잘 모시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길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은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은 복덩어리다. 우리 아버님은 복덩어리다. 혹시 여기 치매가 있으신 부모님 모시는 분 있어요? 그런 고백하실 수 있으면 그 인격 자체가 복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물질 조금 뭐 조금 그걸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이냐 그런 말씀이. 성경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복받는 크게 두 가지를 신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부모님 효도를 잘하면 복받는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인데. 그러니까 효도하면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고 살고 계시지요? 요망상입니까? 현실입니까? 신약에서 또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 전도하면서 누구네 집을 가든지 모이가 부족한 걸 보면 그걸 축복해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평안을 빌어줘라.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조건이 되면 거기에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빌어주는 전도자에게 평안이 임하고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 잘 모시면 복 받게 돼 있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게 돼 있고 장수도 하게 돼 있고, 건강 비결 따지지 말고
부모님 잘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장수한다는 거니까요. 다른 거 하시지 말고 복 받으려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땅한 거 하면서 복 받고 살게 아주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복을 못 받고 살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식만 있으면 안 되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 성경에 나온 루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을 때 소년 과부가 돼서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이삭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면 뭐 동양에다가 모시는 거고 가까워 휴지 주워다 팔아서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대를 이어지게 하시고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루시 헌게 뭐 있어요? 부모님 시어머니 잘 모신 거예요. 효도 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시면서 열심히 신앙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신앙을 핑계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회피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면 그걸 핑계로 부모님을 효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잘못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위법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상위법을 어기는 오늘날 한국에서 법률 만든다고 그러고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신앙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해서 바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중심을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서 이걸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요. 어떤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간경화가 돼서 간암이 되고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간 이식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입시생이에요. 고3인데 수능고사, 입학고사를 보기 80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다. 너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말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데 아들로서 어떻게 그걸 회피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 간에 70%를 띄어서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기간이 느리니까 그 해는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 실패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의 성적도 잘 나오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에 정시에 입학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그 소식을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4년 장학금을 줘서 이걸 격려하고 이런 좋은 일은 권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없고 안 맞으니까 또 자식이 마땅한 건데 그런데 이게 격려가 될 사항이고 상 줄 사항이고 하나님도 축복하실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먼저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셨느냐?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기준점이 되는 게 효도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효도하시면서 아주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절대 순종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을 못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말씀도 따라야 되지만 부모의 말씀이 잘못됐으면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인 상위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걸 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을 잘 못하시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가지 말아라. 신앙하지 말아라.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생기니까 집안에 화가 생긴다. 실제로 안 믿는 집안에서 자식들이 신앙하고 그럴 때 무슨 일들이 사단의 방해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너 신앙하지 말아라. 이 실제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경외해야 되니까 그냥 따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따르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때 잘 모르시는 영적인 진리 그걸 잘 모르시는 부모님께 겸손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드리란 말이죠. 이해가 안 됐다고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당연히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겸손의 자세를 잃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사실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그렇게 겸손하게 잘 설명해 드리면 맨 처음엔 아니라고 막 이렇게 우기시다가도 점점 그 무슨 뜻이 있는가 그리고 처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해야 돼요. 효도는 그렇게 통해서 그 마음 문이 열려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잘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고 그냥 그러면 복음 전도가 안 되면 돌아가시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천추 아니 맺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는 다른 명령하고는 달라서 시한부 명령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잘 모신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걸 그걸 속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은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안 되는 집안 망하는 꼴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게 자세하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고 복음 받아들이게 해서 영혼 구원 받게 하시고 최고의 효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마땅히 한 신앙의 모습이요 효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양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는 뭐 효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되기 쉬울 때 그때는 주위를 돌아보아서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걸 위로를 해드렸고, 그리고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뿐 아니라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잘 모셔라 하니까 요한이 잘 모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우리 친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주변의 분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처럼 내 부모처럼 잘 모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의 문이 잘 열려지지 않겠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건축하고 동네 어르신들 모시는 잔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팔순잔치는 요즘에 팔순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구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구순잔치, 구순이 또 너무 많아지시면 백수잔치 그렇게 해서 동네 잔치하고 동장님도 오라고 그러고 구청장님도 오라고 그러고 국회의원도 오라고 그래서 축사 한번 하시오. 그러면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잔치 받는, 축하 받는 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좋아하시지만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뜻이 있고 명예롭게 해드린다. 아노, 그래서 명예롭게 해드린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운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고 명예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다, 그런 말씀이. 그 적극적인 면은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신앙도 잘하고 그러면 아주 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지 않더라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기 책임, 자기 가족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말씀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이게 부모님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책임도 못 지고 자기 가족 책임도 못 지고 근면하지도 않고 사정 형편이 있지만 부지런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하면 그거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극적인 면에서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게 부모님 효도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부모님들이 능력이 없으시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연세가 많이 잡수시면 말씀이 많아지셔요. 잔말씀이 많이 하시는데 헛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두 번만 더 하시면 100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아비에게 내 어머니에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안 들었어도 또 못 들은 척하고 듣고 그래. 그게 부모를 존경하는 거고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명예를 얻고 잘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어. 아이 그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마시고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뒷방늙은이 취급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효도냐 그런 얘기예요. 중심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조금 드렸다, 뭐 조금 맛있는 거 조금 해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에 기쁘게 즐겁게 자부심을 갖게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내가 존대를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부모의 대접을 받고 있구나,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부터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룻의 얘기를 했는데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묻고 그러는 거에서 자세히 대답해드리고 궁금하지 않게 그렇게 대화의 상대를 잘 해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효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소사가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묻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묻는 거예요.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은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는 또 너를 돌본 자가, 너에게 복을 준 자가 누구냐, 그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라니까요. 아유, 어머님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잘 잡수고 편안히 계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자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게. 노인들이 되면 집안에만 계시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어저께 건 또 잊어버리는 치매의 은혜가 있어서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 대답해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대화의 상대를 단해드리라.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친족이고 가문의 대를 이어줄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노인들의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 같고 푸념 같고 잔소리 같은데, 그런데 노인들의 말 가운데 인생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식들이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거든요. 두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 얘기 같은데 그걸 듣는 사람이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룻이 그걸 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 장례를 어떻게 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단 말이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를 만나면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밤중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근데 나오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룻이 듣고서 그걸 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5절 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6절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어머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는 말씀만 하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그 받아들이는 인격이 그게 복 아니에요? 그걸 가정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아유 그런 얘기 하실까 봐서 그냥 미리부터 고개 돌리거나 그냥 자리 뜨거나 그러지 말고 말씀하세요. 일은 조금 있다 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인격이고 넉넉하냐. 신앙은 역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육신의 모습하고 영의 차원은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자식을 오벳을 낳는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손 가운데서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부터 시작했냐? 복받는 길이 효도부터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청산가부로서 가문에 재산도 까먹도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 잘 모시려고 시어머니 잘 모시려고 효도했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더라 그런 말씀.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옛사람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부활신앙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신 신앙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최고의 효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효도하셨는가 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떠넘겨가지고서 거기다가 덮어가지고서 그리고서 너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는 아버지인데 학대 조금 했다, 날 힘들게 했다, 어렵게 했다, 힘들게 했다, 그런 부모하고 상대가 안 돼요. 처절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고백하신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신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진짜 이거였다. 죄악의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인데, 그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앞에 죽임을 당하시면서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식이 어렸을 땐 매를 맞으면 부모님 품으로 달겨들어요. 조금 크고 자아가 생기면 내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으라고 그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맡깁니다. 최고의 효도자가 예수님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시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효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기분 감정 얽히고 설킨 거, 그거 얼마든지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정형편,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요셉이 성령이 감동되니까 변화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말씀 따라서 순종만 하면 돼요. 부활신앙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가정이 복을 받고, 해야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다운 그런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교회 여기 빨래골 성전 떠나기 전에 이 수년 내 심령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열어주시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푯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세로 달려나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은 찬양은 아니지만 어머니 문에 노래 하나 어머님 마음 노래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